오늘 금요일입니다. 계시록.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아주 그 각색도 잘 오고 다이나믹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 영화를 내보내고 오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하고는 해당상 닿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휴가 받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환난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복받은 자입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뿐이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큰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20장입니다. 7절이죠. 자, 이제 이것은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있을 천년이 다 참에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천년왕국 뒤에 이제 곡과 마곡이죠.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곡과 마곡 전쟁이 두 번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7년 환란,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그 곡과 마곡 전쟁이 한번 보여지면 또 천년왕국 말미에도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말미에 있을 거지만 이것보다 이게 또 엄청나요. 그때 엄청난 규모인데 현재 이제 이건 예수님 통치 이후에 그러나 우리 여기 현재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에게 닥칠 가장 큰 전쟁은 아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이렇게 서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자,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도 전쟁이 있어요. 하늘은 천사들이 전쟁을 하다가 땅에 이기지 못하고 누가 마귀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처소를 찾지 못해. 큰용, 저 옛뱀, 마귀, 사단 이름이 네 가지죠. 큰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면 이가 뭐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였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같으면 4장 4절이죠. 이 세상의 신 마귀라고 도는 자 그가 땅에 내쫓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이 세상의 신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있다가 공중에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아까 옛뱀, 용, 사단, 마귀가 여자에게 진노하. 여자는 이스라엘을 잡으려. 그녀의 이스라엘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요한계시록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 이거 우리 아니라고. 왜?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율법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졌죠.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 살아남을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도 그들이 늦게나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을 잡으려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저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그런 걸 안 가지고 그냥 하잖아. 마지막 때. 그렇지 않습니다. 13장 7절이에요. 그가 누가 저 그리스도가 이 용이 마귀가 큰 것들을 말하며 큰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참남한 말이라고 돼 있으려나? 개혁성이 그럴 거예요. 신성모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42돌 땅은 치속할 권능을 주매 아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도가 돼. 아까 그분의 성막 하늘에 가는 자들을 모도가더라. 심지어 하늘로 올라간 자들도 야가 모독을 해요. 용이. 아까 용은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다 속죠. 그러니까 그가 성도들, 여기 성도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거 우리 아니에요. 전쟁아, 이게 아마겟돈.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막 와서 막 아마겟돈 전쟁 기간 동안에 막 다 유대인들을 막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한다고. 도망 안 가면은 여기에 지난 그 아침에도 오전에도 배웠지 마태복음에서 남자들 둘이가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가 잡혀가요. 왜? 둘이 동성애라고 했는데 그 중에 네가 남자, 네가 여자, 남자로 잡힌 자는 남자로 하기로 둘이 동성애하면서 된 자는 전쟁터로 잡혀가고 또 여자들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가 전쟁터로 잡혀가잖아요. 왜? 여자들 둘 중에서 누가 남편을 하나 할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그랬더니 땅에 가는 자들이 그 마귀의 권세에, 적그리스도 권세에 어떻게 굴복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지옥 갈 자들은 다 그들의 경배하더라. 앞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여기 어디에? 아마겟돈 전쟁도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16장 14절 마귀의 영들로서 여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마귀의 삼위일체 용, 마귀,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어떤 사람,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 우리 성령을 흉내내는 자 입에서 나오더라. 부정한 영. 부정한 영은 마귀에게요. 마귀의 영들로서 영이다니까 이걸 참 착각을 해요. 영이라니까 안 보이는 줄 아는가 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영이다 했잖아. 보이잖아. 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혼보다 레벨이 높은 거예요. 영적인 자들. 영이라고 그러니까 안 보여. 야, 마귀의 영들이 기적을 해야 하니까 안 보인다. 아니다니까. 그냥 천사들을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귀의 천사들이. 어떻게? 또, 아까, 마귀의 영. 같은 해석이 돼요. 마귀 들린 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이겨버립니다. 어린 양과 전쟁을 하고 예수님과 아마겟돈 전쟁도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 습니다. 19장 11절이에요. 하늘이 열려서 아마겟돈 전쟁 말미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들이 이제 다 모여요. 무기또골짜기에 모였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흰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대문자 워드. 우리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는데 6장의 모습과는 틀리죠. 6장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6장의 흰 말하고는 자, 흰말, 활 하나 딸랑 가졌죠. 관 하나 받았죠. 정복하려고 오죠. 정복하려고. 목적이.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미리서 온답니다. 그런데 계시록 강론하신 분들은 이걸 갖다 예수님이라고 많이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벌써 코로나 이전 오래된 얘기네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왔어. 계시록 배우러 왔다고. 두 분이 오시더니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6장부터 가르쳐 달래. 그래서 이 6장 흰말이 뭐니, 누구냐. 6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나한테 이런 마귀 새끼가 하고 원로 목사 하나 가버리더라고. 자기들은 이게 예수님인 줄 알거든. 그런데 19장 11절.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아까 그건 적그리스도고. 아까 많은 관이 있죠. 관 하나가 아니라. 아까 주님 칼을 가졌죠. 아까 활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주님께서는 아까 그는 정복하고 오려고 그러죠. 정복하고 오는데 심판하러 오셔. 목적이 다르죠. 그런 얘기. 아까 19절. 때가 보면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온갖 합세해서 적그리스도와 땅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편을 들어버려요. 그러더니 마귀의 군대와 또 온 사람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예수님의 군대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따라온 많은 천사들이지. 우리도 따라오잖아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뭔 얘기예요? 주님께서 아까 그 이제 천년왕국에 곡과 마곡 전쟁, 천년 뒤에 있을 그 전쟁 빼고는 아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랬을 때 전쟁 도구들이 이제 농기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농기구가. 천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사방에 있는 민족들, 온 땅에 있는 자들이, 이건 이제 저기네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말미에 있을 그것을, 그 구절이고, 아까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아부으며 개혁성이 대접을 유브라데스 쏟아부으며 그것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러분 그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예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이집트.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 강이 지금 이쪽에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브라데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유브라데스가 이쪽에 그것을 말합니다. 지도가 좀 잘못됐나요? 지도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나와요.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사우디 이쪽 예멘 밑에인데 유브라데스가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와요. 티그리스도 이렇게 발현되어 있고 여기 위에는 이제 대륙이고 여기 위에는 요 제가 지도가 이렇게 강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보면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이쪽에 이제 나일강 여기 쪽 인도, 겐자스 이쪽 황하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한 문명권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래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이제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브라데스 실명입니다. 실명. 재앙을 큰 강이에요. 큰 강. 우리 한강보다는 비교가 안 되겠죠. 여기 하나예요. 하나. 아까 이쪽에 그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 아라비아 쪽이 강 하나라고 유브라데스. 근데 이것이 말라버려요. 이 강이 말라면 어떻게 돼서 물이 생수가 없겠죠. 했을 때 동쪽의 왕들의 길이 여비 되더라. 이제 아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무기또 골짜기로 한판 예수님과 전쟁을 치르려고. 그 영적인 자들, 마귀의 영적인 자들과 함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있을 그들을 모아.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마겟돈 전쟁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위해서인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역사는 뭐예요? 유대인과 역사예요. 유대인과 역사.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저쪽부터. 가인부터. 가인의 후예. 황순원입니까? 가인의 후예부터 시작해서 인류 최초.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벨의 그 후손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쭉 나와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했을 때, 보시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방인들에게 견제를 많이 받잖아요. 쭉 나왔을 때, 그 히브리 백성 출애굽 모세가 200만을 만들어서 도망 나왔을 때 또 에집트가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수르 군대가 또 죽이려고 그러고, 다 하시는 얘기.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로마가 그랬다가, 로마가 AD 450년경 망오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뭐예요? 또 온 유럽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 흑사병 그런 거 아시잖아요, 유럽에. 최근에 와서는 2차 대전 히틀러가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중동에서 온갖 이스라엘 하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 여기를 그냥 죽이려고 온갖 나라들이 겨누는 거 아니에요. 온갖 나라들이 겨누는 거. 이게 역사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쓰겠어요?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우리 아무런, 어떻게 보면 연고도 없는 우리를 먼저 그냥 신부 삼아주고. 그 마지막에 관한 아마겟돈 전쟁은 이 유대인을 완전히 그냥 잡아 죽이려고는, 또 사단도 내려와서 홍수를 내뿜어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아까 길이 바짝 말라버려요. 길이 바짝 말랐을 때.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육류 안 받으면 그냥 생수도 한 병도 못 먹는다는 거. 그 1800마일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비가 900내지 3600pt 너비. 엄청 넓죠. 이제 피트라는 개념을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한 800km, 900km. 너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너비는 한 400km, 300km 이렇게 넓고 막 그런 엄청난 강입니다. 근데 그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말탄 자가 2억이다는 말이에요. 말탄 자가 2억. 위에서부터 볼까요? 네 천사가 땅에서 풀려나요. 유브라데스를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랬더니 거기서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제가 설명했죠. 두 가지로 봤어요. 이건 어느 특정 시점,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인가? 뭐 2028년도 6월 18일 뭐 7시 45분,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보다도 1년, 한 달, 30일, 어느 날, 하루. 그러면 1년 31일, 1시간 동안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년만 대환란 중에서 1년 동안. 글쎄, 말탄자, 기병의 수는 2억이다. 말탄자의 모습들이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건너온 자들이. 유브라데스를 봤더니 건너온 자들이 2억인데, 이들이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 영적인 자들이에요, 영적인. 마귀의 영적인 군대예요. 그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읽어보면 이건 중공군이라고 그래, 중공군. 2억이라는 숫자가 군대, 우리나라는 뭐예요? 지금 60만이 채 안 되잖아, 군대가. 그러니까 2억이 군대가 될 만한 데가 어디가예요? 중국이 한 뭐 14억, 15억 되니까. 그 2억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라고. 어떻게? 이건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사람이 아니다고. 그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들로 인해 의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3분의 1이.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을까요?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해요. 뭔 얘기예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더라. 왜? 땅의 왕들과 또 사단의 군대들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 제가 얘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좀 한 달 됐죠. 인도에서 달에, 인도에서 후진국 같지만 인도가 우주항공에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예요. 봤더니 달에 다량 있는 거 발견했잖아요. 달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위에가 물로 꽉 찼다니까? 그러면 해달별을 만들어 놨을 때 해달별을 만들어 놓고 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가 위에서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 물이 달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저장이. 달이 우리 발견됐잖아요. 지금 땅속에 문이,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영적인 설명인가 보다. 마르니까 우리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하니까 땅속에 있는 마귀의 군대들이 땅속에 있다니까. 염라대왕도 있고. 그 지옥 갈 사람은 저 지옥이 땅속에 있다니까. 땅속에 가면 몸은 무덤에 있지만 땅속에 가서 그 혼이 그 마귀들의 군대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그들이 올라온다니까 마지막 때. 뭐 영이 아니야, 영이 아니야. 아이고 이거 진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나? 제가 지금은 육이에요, 육. 그런데 저를 혼이라고 그래. 육적인 몸 안에 갇힌 것이 제 혼이야. 그러나 제가 나중에는 영적인 자가 돼요.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면 그건 영적인 자야. 근데도 몸이 있잖아. 예수님도 잡수셨잖아. 손 잡고, 못 잡고, 옆구리 다 보여줬잖아. 얘들 몸이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을 가진 애들이 온다니까. 군대로. 근데 사람이 게임이 되겠어, 얘들한테?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15절. 주께서 에집트 바다의 해 같은 부분을 철저히 멸하시고 자신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으로 흔드사 강을 치시고 7갈래로 나서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게 건너가게 하시리라. 에집트 아시리를 떠난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남아있을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이제 뭐예요 이걸? 마지막 때 이스라엘로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큰 길이 생기는 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 마른 강을 통해서 강이 마르니까 여기 이제 큰 길이 생기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6장 13절 알아들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아까 이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에서도 오고 다 와서 무기토 골짜기에 모여서 나를 너희들이 대적해 놓고 와서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다 그들을 패처시켜 놓고 이 마른 땅을, 마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귀환하게끔, 도망간 자들이 귀환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아까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셋, 악한 영이죠. 용의 입, 짐승,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니라. 이런 건데, 우리 민수기 봅시다. 22장 41절. 자, 여기 보니까 발락 나오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신당으로 인도하며 발람이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어때요? 발락은 바알을 숭배해요. 바알은 뭐예요? 마귀죠. 마귀인데, 발락이 바알을 숭배하고, 발람은 발락을 위해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발락은 아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자. 발람은 성령을 흉내낸 자. 바알은 하나님을 흉내낸 자. 그러니까 마귀의 삼위일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듯이 이들은 바알, 발락, 발람. 이것이 마귀의 삼위일체다 아시면 되고요. 아까 악한 영을 보낸단 말이에요. 악한 영을 사사기 9장 2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부정한 악한 영을 보내면 하나님이 보낸다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악한 영. 사무엘상 16장 14절.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에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 18장 10절입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며 하나님께서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 자다 그러면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영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증한 자들이 있어요. 사악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가 지금 목사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열왕기상 22장 22절. 그들은 성령 받은 자라. 근데 그들이 주께서 그에게 계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아까 한 영이 나와 아합을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아합을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악한 영에 들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거짓말하는 영이 그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버렸어. 그랬더니 의로운 선지자 400명은 다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미가야만 옳은 소리를 하는데 뺨을 치잖아. 악한 영이 임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목사들 있죠? 악한 영이 임한 거예요. 악한 영. 그들은 뭐 예수님 믿는다니까 다 성령만 의지하고 있을 줄 알아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8장.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에서 막 거짓말하는 영이다 되겠나며 너는 그를 깨어내겠고, 아까 미가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믿는 자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임합니다. 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왜 불순종했을 때.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왜?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받기 위해서. 날마다 뭘 보러 다녀. 날마다 저녁날 랄랄랄랄라 쌀랄랄랄라 하고 막 저녁날 그냥 철야를 하나 보더니 조심하세요. 미혹을 보내버려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왜? 진리를 믿지 않냐고.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를.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표적을 보지 않아요.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매일마다 표적 구하는 자들.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집회 쫓아다니고 그들은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뭐예요? 악한 영을 보내버려요. 악한 영. 거짓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만희한테 가 있는 자, 박태선, 문선명, 또 뭐 어디 잘못된 교회 가 있는 자들 다 악한 영이 사로잡힌 겁니다. 거짓말을 믿게 된 거예요. 16장 14절. 마귀의 영들로서 기적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을 나가 하나님 곧 저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무대를 모으더라. 형상이 적그리스도 형상이 말을 해버리는데, 말을 하게 하는데 여기 안 속을 자가 누가 있냐고. 다행히 우리는 이 땅에 없기망정이지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 살아나고 적그리스도가
온갖 막 홍수를 내뿜고, 그러니까 땅에 남은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 무기토골짜기 아마겟돈으로 그들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우리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죠. 그날은 알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날 휴거 부활 날짜. 여기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이건 뭐예요? 휴거가 아니에요. 지상자림 아마겟돈 전쟁 하러 오셔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적을 행하며 전능자, 하나님 곧 전능자이자 큰 날에 있을 전제, 큰 날, 심판의 날, 그들을 모으더라. 아까 제가 인용 구절을 했어요. 13장 3절입니다. 거의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치명 상처가 나오면 온 세상 사람이 따라요, 그를. 14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할 권능을 눈앞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가는 자들을 속여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까 마귀의 영들이다. 마귀의 영들. 이들은. 이거 아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마귀 들린 자라니까. 그건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잖아요. 입으로 주여 해. 입으로 주여는 한다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생명권에 있어요. 정현수가 어디 가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이런 거, 그런 거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이 아니라고. 오직 말씀으로 그들 혼을 구원하는 거. 그것인데, 그거 외에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7장이죠. 보내신 아들을 믿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당신이 보낸 아들을 믿는 거야. 근데 그것 외에 주여는 하는데 아버지 뜻에는 관심 없어. 지금 그런 자들 많잖아요. 응? 교회로 몇만 명, 몇천 명은 못 올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죄송하지만 그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 교당 가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러고 삼위일체가 뭐냐고 그러고 휴거가 뭐냐고 그러고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빈 깡통이야. 빈 강경. 근데 이분은 주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였었노라 그러잖아요.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뜻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게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았나니까? 설교했어, 설교.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 저런 것들 많은 놀라운 일. 뭔 설교했어? 뭔 설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거 했어? 결코 알지 못하니라. 못하였노라. 지금 옛날부터 그가 마귀의 사역자, 목사지만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걸 이미 주님은 못하였었노라. 과거부터 알고 있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 그런데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내야 해요. 알아내야 해요. 첫째, 열매로서 알 수 있어요. 7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맡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만나니. 여러분이 봐서도 지금 알겠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어떤 열매인지 알잖아요. 목사라는 자들이 온갖 지탄받고 온갖 도덕질을 해먹고 어떤 그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고 재산 도피시키고 뭐 사람들이 보는 열매로도 알 수 있잖아요. 둘째는 뭐예요? 율법과 증언의 그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볼까요?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나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어요. 율법과 증언. 이거 구약이니까 율법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증언에 비춰봤을 때 말씀에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성경 교리, 예수님의 교리가 아닌 지 맘대로, 예수님의 교리가 아닌 지 맘대로 99절 아시죠? 디모데 아까 말씀도 바르게 나누지를 못하고 라이틀리 디바이드 말씀에 관한 공부도 하지 않고 또 하나 제가 그 구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근데 말씀을 그냥 교훈이라고 해놔버리고 교리 딱트린을 갖다가 여러분 학교 가면 이렇게 칠판에다 넣어놨죠. 그다 교훈, 뭐 성실, 인애, 뭐 검소 지키면 좋지만 안 지킨다고 누가 잡아가? 말씀은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에 의하지 않으면은 반석의 주인 집이야. 그 헛믿음이야, 헛믿음. 그럼 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관, 또 구원관, 또 종말에 관한 종말론, 마지막 때 부활, 우리 천년왕국 이런 것에 있어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그걸 교리가 아닌 교훈으로 해놓으니까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죠. 사상누각. 아까 율법과 증언에게 물어야 하는데 가치 판단. 우리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제 우리 메인 말씀 TV 그런 분 계셔요. 아마 대다수의 설교가 듣지 못하겠죠, 여러분. 대다수의 설교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해요. 가서 5분 들으면 저 뭔 얘기인 거는 건가요?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 자기 얘기. 아까는 열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거짓된 자, 악한 영이 붙들린 자는 뭐라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사회문제 이야기하고, 신문에 올려내면서,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하도 권세가 세서 교도소는 안 갔으나, 그러니까 목사 정치권하고 자꾸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변 보호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율법과 증언에 따라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교리,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말씀 해석이 잘못되고 그러면은, 그건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아까 하나님 저 전능자의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전능자의 큰 날. 큰 날이 어떤 날? 심판의 날이니까 심판의 날. 전능자의 저 큰 날에. 몇 절입니까? 한참, 여기.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이건 아마겟돈 전쟁, 그 심판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여기는, 우리한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건 휴거의 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도둑같이 온다는 건 재림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거. 우리와 함께 오는 거.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계시록 환란에 들어갈 유대인들한테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어 다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작은 수치를 보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계시록 3장 내가 도둑같이라고 했죠. 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계시록 3장도 봅시다. 자, 내가 도둑같이죠? 내가 도둑같이. 이건 내가 도둑같이 계시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건 우리 휴거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부활. 그날이 도둑같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주님 자신이 오시는 거 잘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31절 이건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의 아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거 누가복음 봅시다. 아까 너희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말씀을 볼 때, 이거 휴거를 말하는 거, 아니면 이 땅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 그랬을 때는 뭐예요? 그날을 말할 때는 휴거를 말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온다고 할 때는 재림을 말하더라.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왔다 갔다 안 해요. 근데 목사님들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잖아. 시편 50편 5절입니다. 누구 잘 더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들을 내가 모을지니, 내게로 모을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 시편이잖아요. 이스라엘. 아까 15절.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건데, 아까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봤을 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수치거리. 그런데 아까 이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관한 얘기예요. 아까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재림구절이죠. 재림구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아까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2장 25절. 계시록에 있는 구절이에요. 때가 올 때까지. 재림. 3장 3절. 도둑같이. 재림. 11절.
내가 속히 어리니 재림. 아까 16장 15절 도둑같이 우리는 했죠. 22장 7절 속히 어리니 재림. 휴가 아닙니다. 속히 어리니. 속히 어리니 재림. 22장 20절 속히 오리라 재림이에요. 아까 무슨 얘기? 이 구절 16장 15절을 포함해서 내가 온다는 것, 내가 오나니 했을 때는 재림, 그날이 했을 때는 보통 휴거 부활을 얘기하는 경우 있다. 근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 이런 거, 옷을 지키고 이런 거 쓸 때는 구약의 율법에 관한 얘기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되게 목사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그래요.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목사님 것도 옳고, 목사님도 옳고, 자기들도 옳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무슨 멍멍이 소리로가 있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봐?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자매님 그렇게도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이런 것을 구절들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으란 말이에요. 왜? 거짓된 자, 악한 영에 지금 붙들린 자가 많이 와서 자기가 신령한 목사 마냥 와서 속이고 있다니까. 그런데 일부러 속이는 자도 있고, 어느 신학대학이라고, 여러분, 돌 같은 자가 신학을 해서 그 교수를 하고 있으니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학대라고 하니. 여러분,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신학대 가가지고 좀 마귀 하수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